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10계명 중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을 가지고 성도가 오해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이 계명이 사람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은 그 성격이 언약에 있죠.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 주군, 군신 계약, 군신 언약, 군신 조약, 어떤 이야기를 써도 좋겠는데, 임금과 신하로서의 그 언약, 맹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그렇다면은 제1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를 본질을 대표하는 핵심 계명이었다면은 오늘 이 5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대표하는 계명이다. 두 번째 특징은 지금까지는 계명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는 계명들에 나타나지 않는 이 5계명은 보상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독특하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잖아요. 자, 하는 일이 잘 되고라는 말은 없지요. 오늘 계명에 실제 주실 때는 없어요. 그러면 왜 그 말이 붙었을까? 하는 일이 잘 안 돼 보이소. 금방 가지.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도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안 나타나는 보상이 있는 계명.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계명이다. 심지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도 보면은 잘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고 못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갚아주리라 하는 보응 차원이었지 보상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5계명만, 하나님께도 없는 5계명에만, 사람에게 계명인 5계명만 보상이 있다. 굉장히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이 두 번째 특징, 보상이 있다는 것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말로 생각하면 보응이 아닐지라도 결과가 뻔한 거죠. 자, 이걸 또 조금 확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한 게 아니다. 부모를 공경을 해야 다른 사람, 친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한 것이지, 부모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할지는 몰라도, 거짓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지는 몰라도 진실할 수가 없다. 왜? 1계명을 어겨놓고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킨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수가 없다.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또 잠시 그런 얕은 꾀를 썼는 사람들이 자기의 체주를 타고난 관계로 잠시 흥할지라도, 잠시 잘 될지라도 곧 망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상의 특징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 특징들을 살펴봤죠. 그 특징은 뭐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보상이 있는 계명이라는 이 특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 계명에서 드러나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가, 본질이, 첫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행실이 있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과 행실이 있는 것을 먼저 갖추고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진실한 이웃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 보상을 하나님이 걸어 놓으셨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올바른 태도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위로만 잘 되지 옆으로는 뭐 별로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내가 내 옆에지만 내 위에 있는 부모로부터 먼저 잘 살고 내 옆으로 잘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장관 막 사투를 벌이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눈은 잠이 와서 감았는데 입은 안 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사투를 지금 벌이고 계셔요. 할렐루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모와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있죠. 그래서 보상이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 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사모님 속으로 네가 정답을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가 웃자고 이러는 거 아시죠? 저는 웃자고 하는 거지 사모님을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세상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교도 이야기하는 건데, 유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주석들을 보면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유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 그런데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아무튼 유교는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사람의 근본으로 삼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성경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5계명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 누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까? 누구 부모를? 자기 부모를 공경하래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자기 부모는 경시를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웃어주지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묻고 인사도 안 해. 학교 갔다 와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다른 부모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 어떤 이들은요, 자기 부모를 경시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한 어떤 이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마치 부모인 양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심하죠. 그거는 진정한 자녀를 할 수 없고 사특한 것이죠. 사특.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부모를 또 들려하겠어요? 이득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모한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왜 남의 부모한테 인사해요? 자기 부모한테는 엄마 밥 묻나 이런 인간이 남의 부모님한테 어머님 식사하셨는지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네, 그거는 사특한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공격해야죠.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효가 근본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낳아준 근본, 자기를 낳고 길러준 그 뿌리, 그것을 알고 존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여겨주신다는 거죠. 굉장하게 높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옆에 있어. 학력이 낮고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좀 수준이 좀 낮아. 근데 여기 자기를 안 낳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학력이 높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 세상에서 알아주는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추가 어디로 기우는가 하면은 추가 일로 기울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하지 마라 좀 이래놓고 이쪽을 향할 거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럽니다. 자기 어머니에게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머님 다르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마음에 들어도 아유 저건 내가 배울 만하다. 이래도 존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나는 욕심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보여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 본능적인 관계로 엉뚱한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낳고 길러준 몸과 피와 뼈를 나누어준 부모에게는 함부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부모도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인류 평화 이런 거 아니에요. 평등 박애 이런 거 아니에요. 유교 이런 거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라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서로 잘하는 걸 원하시죠. 그 다음 계명 나오잖아요. 하지만 먼저는 남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육신의 친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저것도 거짓이다. 그걸 넘어가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한다. 하나님 이야기하시거든요.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집에 가서 네 부모한테나 잘해라. 하나님 이러신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 부모한테는 네가 그 전화 한 통 안 하고는 주일마다 내게 오는구나. 할렐루야 내 자녀 고맙다. 안 이럽니다. 가라 네 집으로. 당장 가라. 부모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찾아뵙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는 희망은 나는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대로 하시자면 하나님 안 받아요. 왜 받아?
자기 계명 안 지키잖아. 그죠? 내 부모한테 잘해라. 그래야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의의가 여기 있으니 유교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 부모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그 부사가 없어, 형용사가 없어. 내 부모를,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을 낳아준, 길러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친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쓸데없이 자꾸 유교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걸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 너를 낳아준 자도 네가 공경할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어준 나를 너희가 어찌 공경할 수 오냐? 나는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첫 계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게 첫 계명인 것처럼. 그러므로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태도요 마음가짐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게 같은 원리로 좀 넓게 퍼질 때 은혜를 베풀었던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나를 이끌어 주신 선배,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준 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유교에 빠져서 공경하는 척만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검은 머리 짐승밖에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될 때는 등을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정신이 나에게 지금 과거에 잘해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선배를 존중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배가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축구 아시안컵 대회 이강인 선수의 그 선배에 대한 태도가 논란이 되어서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서로 좀 분열되어서 다투었죠. 뭐 유교적이냐 뭐냐 뭐 말이 많고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거면 누구를 비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없었고 박지성 선수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외국에 알려지겠습니까? 그들이 세계적인 선수를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말하면 그 선배들은 길을 열어준 선배죠. 그 선배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특히 잘못이 없다면 더더욱 선배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는 아하브예요. 아하브. 헬라어로는 뭐 필레오, 아가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히브리어는 아하브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공경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예요. 카바드.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 예. 무겁게 여기라. 여러분, 이 단어 뜻이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내 부모를 아부해라가 아니고 카바드하라, 아부해라,
카바드 해라.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당연히 져야 할 짐을 지는 것으로 알고 여김으로 부모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또 세세하게 들어가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라라는 말처럼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닌 마땅히 더 높은 권세들에게 받들어 순종하는 삶의 태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공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자, 나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자를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이 공경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제와 자매, 이웃에 대한 나머지 계명에서 단순히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에게만은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이 말인즉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옆자리에 두고 이 계명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되잖아. 그게 공경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하고 구별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시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 겸손이 들어가 있으며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야, 얘, 아버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아버지, 아빠 하는 사랑도 들어가 있고 자세를 겸손, 네 하는 겸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에게 친절하게 해라, 공손한 말로 대답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주, 내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공경하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게 공경이거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어디에다 둡니까? 바로 이 자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저 친절하고 공손한 말 정도가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면서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여기는 것. 이게 이 계명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부모에게 잘하는 아들, 효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유교적인 어떤 잔재가 있는 한국인이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내용은 15세기 독일 사람 마틴 루터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유교인 우리 목사님이 저 유교 사상이 잔재가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처음만 해요. 지금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유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이 10계명, 5계명에 대해서 정당하고 올곧게 이렇게 해석해 오고 가르쳤던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모한테도 유라고 말하는 게 서양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유교보다 더한 엄숙한 잣대를 여기다 들이대고
가르쳐 왔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안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11조하라, 뭐 하라 가르치니 신앙이 어떻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신앙이란 공허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냥 개념이고 자기의 감정인 거죠. 자기가 만족하면 은혜 받은 거고 만족이 없으면 은혜 못 받은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기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있지. 내 만족, 내가 무슨 영적인 은사주의에 들어가고 막 황홀경에 취하는 거 이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오늘 힘들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최유환군, 최효색군. 그러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대답해보세요. 우리 황교민 황 선생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꾸 하나님만 믿으면 된대. 하나님만 아는 것만 집중을 해. 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걸 집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을 깨닫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15세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했는 이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줘 왔던 내용이고 거기에 신앙의 핵심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정신 차리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적용을 하면은 첫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유환군, 눈을 보세요. 눈을 봐야 깨달을 수 있어요. 부모가 사람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뭐야, 왜 갑자기 그렇게 뛰는데?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주신 이 뜻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모님이 삶의 기준이요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대인의 구심점이 뭐예요? 요셉이 뭐예요? 학교잖아. 구심점이 뭐예요? 하는 일, 레슬링이죠. 다른 사람은 어른들은 직장이 되겠죠. 자기 직업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구심점이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오늘 현대인의 구심점은 뭐라고 그래도 학교나 직장,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은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따라,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 바뀌어가는 것이죠. 구심점이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셨고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는 내 삶에 공경하라 하는 것은 너의 삶의 구심점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너의 구심점과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공경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1년에 한 번 보고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공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뭐 대답이 없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를 1년에 한 번 해. 교회를 1년에 한 번 와서 예배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네. 그러면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찾아뵙고 전화를 석 달, 열흘 만에 100일마다 한 번씩 해. 공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예배 와야지.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려면 주일, 수요일도 와야지. 금요기도에도 와야지. 새벽기도도 해야지. 하나님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공경이라고 말을 뗄 수나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공경은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공경은 1년에 한 번씩 전화로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씩 보내드리는 용돈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매일같이 찾아뵙고,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전화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의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지 매일 살펴보고 찾아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양군 맞죠? 그래야 공경하죠. 그러려면 부모가 삶의 아웃라인 밖에 있어야 되겠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기도하라, 예배에 참여하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로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예수님과 내가 친한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번 금요기도에도 말씀해 드렸죠. 똑같잖아. 주님이, 부모님이 내 삶에 우리 아버지 오늘 밥은 드셨나? 오늘 나왔을 때 얼굴이 찡그려지고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부모님이 내 삶에 구심점 안 되어 있으면 공경은 불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모든 삶의 중심으로 여겨라. 이 말은 오늘 우리 삶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삶의 핵심, 삶의 중심, 삶의 기준 자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죠. 이것이 첫째 계명이죠. 첫째로 주는 계명의 의의이자 공경이란 말이 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삶이 부평처처럼 우리 삶에 뭔가를 얻기 위한 것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고 재미를 구하고 이익과 성공을 구하며 이리저리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 현대인의 모습은 마치 부평초와 같고 허무하기 그지없는 거죠. 이 직장을 했다가 저 직장을 했다가 이 사람을 만났다가 저 사람을 만났다가 이 사람 만나 행복했다가 싫어진 저 사람 만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내 삶의 구심적으로 돌아갈 부모가 있는 집, 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삶이, 부모 공경이 내 삶에 내가 일하러 가야 될 이유가 되고 돌아가야 될 귀향이 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부모 공경은 그런 구심점이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은혜해 주시는 부모를 기뻐하면서 그를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런 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가시죠? 내가 왜 학교 가서 참아야 됩니까? 왜 직장 가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힘든데 일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모셔드리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돌아가서 따뜻한 고구마와 따뜻한 호빵을 들고 따뜻한 우유를 들고 돌아가서 내 자식과 함께 부모의 역할로 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정,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위로받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 원수는 내 집안에 있도다, 이 말씀이 옳도다 이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냥 여관방이고 돈 대주는 자판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나를 이롭게 할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찾는 삶, 자신이 소속되고 은혜 받은 이와 함께하는 그런 사회, 그저 사람 바꿔가면서 이익될 사람을 서로 눈이 뻘개갖고 찾는 거머리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한 번 은혜를 베푼 사람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갖고 또 갖고 기억하고 평생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얘기예요. 5계명의 뜻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그런 질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5계명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부모를 공경해 잘 돼. 하는 일이 잘 돼. 장수할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보상은 맞는데 착각하고 있다. 말 뜻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내 삶의 중심이야. 네가 왜 학교 가서 참고 공부해야 되느냐? 네가 왜 운동해야 되느냐? 왜 네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일어내야 되느냐? 내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부모와 함께 너에게 부모처럼 은혜를 베풀어준 너의 스승, 너의 선배들과 함께 그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또 다른 이익을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머리 같은 뚫어진 입이 아니라 부모에게 감사하듯이 선배와 스승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감사의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기독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까? 이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 돈을 구하여 어느 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것은 역겨운 거예요. 부모가 하는 다른 일을 다른 이유로 따르는 것은 역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베풀어준 작은 것을 정말 감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탐심이 마음에 들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호떡을 사다 줄 때 옆집엔 피자 시켜주는데 이럽니다. 너무너무나 그게 상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남의 집으로 돌리지 말고 내 집을 쳐다보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부모의 그 진실한 사랑과 그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에서 떠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삶이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살아계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그를 공경하는 삶 아래에 여러분 스스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이런 세상 되면 불행하겠습니까?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적용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합시다. 더 넓은 의미로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계명의 본질인 첫째, 곧 으뜸 계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모처럼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잘 대하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수고를 해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돌린 그 공경의 태도를 역시 돌려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어제 요셉이 시합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고기라도 좀 삶기를 오라 그랬더니 잔다고 하나요? 지금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섭섭해요. 요셉은 내 마음을 알까? 요셉이 한 명 사주려고 나머지 다 사람들 다 사줘야 돼. 난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요셉을 사주려고 했는데 요셉이에게 내 마음은 아우 피곤한데 괜히 고기 먹으라고 그래. 아예 안 갈래 해도 괜찮은 그 문제로만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개념이 안 들어가 있거든. 가정에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왜 그것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느냐? 그걸 가져야 한다. 그건 가벼이 여기지 마라. 오늘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전화로라도 목사님 가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라도 하면 제 마음이 더 좋겠어요. 왜? 내 마음을 알아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오늘 현대에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마음을 감사히 여기고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부모에게 하듯이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세상이 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다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로는 스승도 있겠고 선배도 있겠고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들도 있겠지요. 불행하게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푼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의 아픔과 실망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배신감. 그것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 떠나지 않고 관계를 계속하며 은혜를 평생 갚아간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더 믿을 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안 가르치고 이 교회가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의 버젓이 5계명이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아니 3000년도 넘게 있었는데 안 가르치고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다 말을 했는데 안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제해라.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향해 목을 매는 이 시대, 새로운 도움과 새로운 이익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성공한 일을 대부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대모라하며 섬기기를 기뻐하는 이 시대,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자기에게 남겨주는 것이 없는 부모를 빗대어 자기를 흙수저라 부르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서 그들에게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 하는 것이 5계명의 뜻이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5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존재가 있게 한 뿌리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기준이 되어가는 삶의 환경과 그라운드가 되게 하는 삶의 원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교회와 스승과 선배들로 이어지고 질서 속에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모에게 화내지 않아야 된다, 용돈 많이 드려야 된다, 이 정도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도 보너스로 다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